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다니어 쓰십니다.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가 하나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목동 명성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위에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 명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암탉이 나래 안에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 목동 명성교회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건축기에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다시 한번 1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동명성교회 코로나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창긴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증거하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박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흡족히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제6장 10절로 17절까지 교독하신 후에 함께 중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6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수요 기도회로 나오셨는데 중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산부요인, 우리 국회의원과 국군 장병들,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 위해서, 경찰 공무원들, 우리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갈등과 분열이 그치고 화합과 일치를 주옵소서. 핵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평화적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또 한국교회 5만 2천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명성교회와 분립개척교회들, 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또 성전 재건축에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선교 사역을 위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사명을 띄고 또 5대양 6대주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미얀마 쿠데타 종식과 평화를 위해서, 또 국내외 선교지 우리가 돕는 선교지를 위해서, 또 농어촌 미자립 개척교회, 또 장애인 군선교, 교도소, 병원, 시채널 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개인과 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또 회사와 기업과 직장들, 꽃가게, 의류가게, 식당, 편의점, 세탁소, 어린이집, 또 경영하시는 모든 것들 형통케 해달라고, 또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해외 파견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구역의 부흥과 평안,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전염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주여 삼창하고 자기 기도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주의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합심해서 드리는 우리의
적은 수의 기도일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곧바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먼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전쟁과 기아와 문명 대체를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며 또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들의 그 선교의 씨앗으로 인하여 열매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5만 2천여 교회가 부흥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늘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국정을 이끌어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산부요인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세우신 또 국회의원들과 국군 장병들 육해공군 또 해병대까지 하나님께서 60만 장병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군선교주의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군복무와 후원의 하나님 아버지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이사장으로 세우셨사오니 군선교회 아버지의 박차를 가게 하시고 경찰 공무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소방교육 공무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는 분열이 그치게 하시고 갈등이 그치게 하여 주시며 동서가 화합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일본의 아버지 하나님의 방사능 오염수로 인하여 많은 국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평화적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운명성교회 분리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 부흥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운전 재건축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판중에 있는 모든 재건축의 문제들이 조합 측과 또 우리 재단부가 잘 합의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서 이전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 하셨사오니 주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재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 보호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5대 6대주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장정에 잡아 주옵소서. 일본과 미국과 아버지 하나님 우간다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여지체들이 있습니다. 복음 들고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용원 선교사와 이수영 선교사 미정 선교사 정성전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복음 증거할 때마다 더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쿠데타도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그 땅에도 평화가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내 해외 선교지도 위해서 기도하오니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장애인들 어제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애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의 여자들이 잘 소통되게 하여 주셔서 비장애인들과 서로 공유하며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도와주옵소서. 교도소 아가페 소망교도소 은혜를 주시고 성소병원에 은혜를 주시고 MCM 병원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천을 방송 선교도 주님이 아버지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수건사님들 성도들이 경영하는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탁소와 편의점과 식당들 의류가게 꽃가게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까지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미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역의 부흥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많은 수고하고 있사오니 우리 총무부장님과 여러 부장님들과 총무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역을 잘 보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장님과 또 우리 재정부장님 성가대 대장님들 교학교 교사 교학교 부장님들 하나님 일일이 지켜주고 차량부장님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꽃꽂이와 또 식당부에 수고하신 모든 부장님들과 부원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도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교학교를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잘 가르쳐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찬양팀의 찬양과 반주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함께 교독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다음 주 수요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장부터 6장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 윤리,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가정생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생활에 대한 것 지금까지 계속 상전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나서 오늘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 옥중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죽음이라. 죽음. 신앙생활은 이 죽음과 삶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늘 바울은 전쟁으로 표현해. 전쟁,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다. 이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전쟁 상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음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침노하는 게 뭐예요? 공격하고 앞으로, 진군 앞으로 나가는, 공격 앞으로. 우리 전쟁하면은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돌격 앞으로 가고 총을 쏘고 앞으로 가서 총으로 찌르고 뭐 총검술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에요? 영적 전투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울은 영적 전투로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운동 경기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농부로 비유하게 돼요. 농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들도 나오고 또 달리기 하는 것, 운동 경기에 대한 것,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에 대한 것이라는 것. 무슨 전쟁이냐, 무슨 싸움이냐, 어떤 전투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와의 싸움이냐,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하느냐,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함께 오늘 본문을 나누어서 보려고 해요. 무엇과의 싸움, 누구와의 싸움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한 번 더 읽고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읽고 나서 조금만 그 뒤쪽으로 가면 디모데후서 3장이 나와요. 345면에 이 말씀과 오늘 에베소 6장과 모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참고 구절로 읽어봅니다. 3장 1절로 5절.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에베소 6장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이 소로킨이라는 사람은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다.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이 위기의 시대다. 모든 것이 위기다라는 거예요. 기후도 지금 위기의 시대에 봉착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이 기후 위기다. 전 세계가 앞으로 이 기후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할 거다. 또 환경에 대한 것, 공해에 대한 것, 그다음에 핵 방사능에 대한 것, 인류의 미래에 닥쳐올 그 재앙, 위기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또 2022년부터 그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가 어느 정도 많이 찼다는 거예요. 137만 톤이 그게 저장 공간인데 한 120만 톤이 꽉 차니까 이제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빼내야 되니까 방류하겠다, 뭐 정화해서 방류하겠다, 안 된다, 뭐 어디야. 이 모든 일들이 바다도 이제 죽음의 바다로 점점 바다도 오염되어 가고 있는 거죠. 기후도 마찬가지고 미세먼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위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예전보다 더 좋아지지 않고 더 점점 더 열악해져 간다라는 거죠. 위기의 시대다. 오든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은 불안의 시대라는 거예요. 불안. 모든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불안. 드러크라는 미 경제학자는 단절의 시대다. 모든 것이 단절된다. 인간관계도 점점 예전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도 핵가족이 되고 이렇게 단절의 시대가 되고, 갈브레이드라는 경제학자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폴 틸리라는 이 독일의 신학자는 흔들리는 시대다. Shaking Foundation에서 기초부터 흔들리는 그러한 시대가 현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세요? 성경은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 그래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에 너는 이것을 알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해.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니. 반드시 알아야 되고 꼭 알아야 할 일이 있다. 뭐냐?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이 시대를 바울은 지금 시기를 말세로 보는 거예요. 고통하는 시기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영적 위기의 시대라고 바울은 그렇게 마지막 때를, 말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여기 위에 있는 두 자로 말하면 말세라는 뜻이에요. 말세.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끝말자에 세상 세자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너가 알아야 할 일이 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이것도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의 마지막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최후의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임종 직전에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반드시 너가 알아야 할 일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다. 미래에 관한 거다. 그 나오는 19가지 사항들이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마지막을 알라. 세 번째, 마지막을 알아야 되고 끝을 알아야 되고, 네 번째는 역사의 방향을 알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세라는 이 단어는 구약 시대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의 때를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말세가 뭐냐 하면 주님 십자가로부터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재림 직전의 시기를 신약 성경에서는 말세라 그래요. 지금이 말세의 기간이에요. 주님 재림 직전의 시기.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는데, 이 고통하는 때 1절에 나온 그 말은 카이로스라는 단어, 때, 카이로스 많이 들었죠? 카이로스 칼레포이라는 이 원어인데,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사납고 거칠고 두렵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때, 그러한 시간,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 재현이 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의 때가 점점 더 어려운 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일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19가지를 오늘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이 19가지를 세 가지 현상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아에 대하여, 타락한 자에 대하여, 이웃과 사회에 대하여, 하나 더 있으면 역전된 신앙의 관계를 마지막에 말하는데,
그 19가지를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아에 대한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그 2절 이하에 나와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며 돼 있어요. 자기 사랑. 에고이즘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남 생각 안 해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시대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앞으로 많아질 것이고 그러한 고독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자기 사랑. 예전에는 모두 이제 모여서 가족 사회를 하다 보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사는 시대가 이제 다 지나갔어요. 웬만하면 이제 다 독립해서 한 명씩 살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가면 갈수록 자기 사랑. 두 번째는 무슨 사랑요? 2절에 돈을 사랑하며 되어 있어요. 자기 사랑과 돈 사랑, 이 두 가지. 첫 번째, 자기 사랑과 돈 사랑.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뭐라 그래요? 6장 그 앞쪽에 조금만 가보면 돈을 사랑함 6장 10절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세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돈을 잘 활용하라는 거죠. 잘 활용하라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라는 건데 돈을 사랑함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죽는, 자기가 미혹을 받아서 결국 자기를 찔렀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의 가룟 유다예요. 돈, 은 30에 스승인 예수님을 돈 그 몇 푼 안 되는 은 30냥 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결국 자기를 찔러요. 나중에 다 던져내고 그 은 30 자기가 써보지도 못해요. 다 던져버리고 그대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얼마나 그 안타까워요. 이 가룟 유다의 종말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오늘 3장 2절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돈 사랑. 그 다음에 타락한 자에 대한 현상이 또 세 가지가 나와요.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자랑하며 그 다음에 교만 그 다음에 비방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또 비방하는 이거 타락한 자들의 심성이고 세 번째는 이웃과 사회에 대한 현상이 또 두드러지게 나오는데 먼저 이웃에 대한 이웃 가운데서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부모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며 그 다음 감사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거룩치 않고 그 다음 무정하다는 무정하고 그 다음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가지 이웃과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말세의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한다.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여. 돌에.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돌을 성읍에 놓고 중앙에 놓고 돌무덤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냐? 부모에게 손찌검하다가 부모님에게 거역했던 사람은 저렇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의 암시적으로 그렇게 성경에 말해요. 그래서 부모를 치는 자, 아버지 어머니에게 저주하는 자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구약 성경에. 율법에는 다 돌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요. 성경에는. 신약에 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난주에 했잖아요. 에베소 6장 1절 2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과 공경하라. 그 6장에 우리가 지난주일에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들이 말세에 나타날 현상이고, 자녀가 이제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또 부모가 또 자녀를 살해하는 시대들이 점점 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뉴스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만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렇게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바울이 예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집니다.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무정하고 원통함도 풀지 않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 다 7가지가 나오는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해 무절제하고, 또 사나워져요. 점점 사회관계 속에, 대인관계 속에 사나움과,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서로 배신하고, 또 하나는 조급하며, 아주 요즘에 현대인들의 특징이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 자만하고 빠를 수밖에 없으니까 급해요. 모두가 조급해요. 예전에는 뭐 급한 게 없잖아요. 다 아기를 낳을 때도 10달을 기다려야 되고, 아무리 배고프다고 밥 빨리 달라 해도 뜸이 들어야 먹지요 하고 부엌에서 어머니들이 다 기다렸단 말이에요. 요즘은 1분에 오케이, 저번은 5분에 오케이, 바로바로 나와요. 5분에 1분이면 1분 라면, 10분 라면도 아니에요. 5분 점점 줄어들어서 1분에 라면, 1분 라면까지. 급해져요. 조급해져요. 커피도 뭐 자판기 누르면 툭 튀어나와요. 누르면 뚝뚝 떨어지니까. 이러한 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자, 그 다음에 역전된 신앙의 관계를 2가지를 말해요. 쾌락사랑하기를.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2가지가 마지막 4절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가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3가지로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이다.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사랑과 물질사랑과 그 다음에 쾌락사랑. 우리나라에도 이 쾌락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중독 빠지는 거죠. 빠지는 거 중독. 5대 중독하면 무슨 중독이 있어요? 들어보신 중독이 무슨 중독이 있어요? 알코올릭, 워크홀릭, 일 중독도 그 홀릭이라는 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알코올릭, 워크홀릭 하는 거. 이 알코올 중독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 5대 중독을 다 합치면 한 8,9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5,200만 가운데 이 중독의 알코올 중독자가 몇백만 되고, 또 무슨 중독 들어봤어요? 예? 도박 중독. 도박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도박 중독자, 여기 빠진 사람들이 이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박 중독. 또요? 게임 중독. 그렇지, 게임. 인터넷이나 이런 컴퓨터나 이런 거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게임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수백 명이라, 수백만. 그걸 다 합치면은 이 5개를 나중에 또 뭐 있어요? 무슨 중독이 있어요? 예? 도박했고, 알코올 했고, 마약, 도박. 그렇지, 마약 중독이 있어요. 마약. 이 마약 중독은 또 이렇게 합치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하면 또 이제 뭐 흡연까지 다 들어가요. 마약, 흡연, 니코틴 중독까지 다 그렇게 포함해요. 크게 5가지 5대 중독. 처음에 뭐라 해요? 도박, 알코올, 뭐 했어요? 게임, 마약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성중독. 이걸 5대 중독이라고 그래요. 이 5대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몇 만이에요? 900만 가까이 된 900만요. 지금 통계적으로.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이 사람들 때문에 1년에 한 110조 정도 거기 다 소진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액수가 거기에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뭐 그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술만 먹나요? 술 먹고 나면 또 사고 치죠. 그거 뒷수습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사고들을 치고 하니까 그 수조 원이 되는 100조가 넘는 돈을 매년 그렇게 허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요?
말세에 변질된 사랑이라는 게 이게 쾌락 사랑이라는. 그래서 거기에 말세에 변질된 사랑을 종합해 보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다. 자기 사랑은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면 이웃이 누군지, 부모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존재의 상실감을 초래하게 되고, 돈 사랑은 이것은 가치의 상실감이라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닌데, 그래서 웨슬리는 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좋은 일에 쓰라, 이 세 가지를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교인들이 잘해요. 그럼 감리교 교인들은 돈을 잘 써요. 선한 사업에 열심히 벌고 또 저축 잘하고, 아무데나 허비하지 않고 잘 벌어,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쓰자. 이것이 감리교의 그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세 가지를 처음 가지고 감리교를 만들었어요. 돈 사랑은 자기 그 가치의 상실감을 초래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쾌락 사랑은 바로 목적의 상실감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사는지 그 목적을 몰라서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그렇게 중독에 빠지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이 백성은 내가 당신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들었나니, 창조하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4321 거꾸로 오면 1, 2, 3, 4요. 쉽잖아요. 1, 2, 3, 4, 4, 3, 1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목적을 없이는 중독이 빠진다라는, 그 목적을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번이 그거잖아요.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례 받을 때도 공부하고,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목적인데, 그 목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허무할 수밖에요. 중독에 빠지면은 얼마나 많은 폐해들이 옵니까? 사회생활도 안 되지요. 개인 건강에도 해롭지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니까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요. 또 다른 사람 만나기를 싫어해. 대인 기피증까지 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우울증이 와요. 우울감이 오고 또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끝이, 바로 이 중독의 끝은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중독에 빠져서 게임을 하고 도박할 때는 즐겁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자기 자신도 우울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업도 유지가 아니 될 뿐더러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을 떠나게 되고 무기력감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 중독된 사람들은 이 현실 세계와 자기가 그 게임 안에서 놀던 그 모든 그 가상 세계가 있어요. 가상 세계가 있고 그 현실 세계에 이 부적응이 오는, 적응을 못하는 이 현실 세계, 거기서 가상 세계에서 놀던, 거기서 총을 쏘고 게임 하던 것만 생각나서 내가 승리자다 하고 3대2, 3으로 싸우자, 이쪽에만 생각이, 이 공간에 있던 가상 세계. 그러니까 사람이 중독에 빠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또 염려의 그러한 극대화가 중독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인데, 그 다음에 한번 유인물 보시면, 이러한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어두운 이 위기의 시대,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세상의 죄와 사탄과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싸움과 영적 전투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여야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6장으로 성경을 펴놓아 보세요. 자, 이 시대는 영적 전투의 싸움이다. 10절 말씀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레슬링이라는 단어인데 씨름, 레슬링. 우리의 전투는 혈기 또 육체에 대하여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이 그 2번 그 다음 뒷장에 보시면 뒷장에 있는 그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공부했던 그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이 나와요. 그는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실상,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이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다.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을 성경에는 세상이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애굽을 세상으로 표현해요. 구약 성경 출애굽할 때 세상 그 마귀의 괴수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마귀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마귀의 대장이 바알세불로 나와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 마귀, 사탄, 이 세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실존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적인 실상을 그렇게 말해요. 마귀의 종이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그 다음 죄악의 종이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죽음과 멸망과 옛사람, 저주, 실패, 이 세상 불행, 눈물, 환난, 질병, 싸움, 분열, 의심, 분쟁, 불신, 방황, 범죄, 자살, 파괴, 정욕, 이기심, 시기, 질투, 미움, 불안, 낙심, 거짓, 음란, 근심, 걱정, 염려, 외로움, 어둠,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산다라는 게, 살 때에 얼마나 많이 부딪힐 건가요? 악한 영들과 상대하면서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전투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누구와 싸우느냐? 누구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적 전투가 오늘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싸우냐?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전신갑주로 싸운다라는 게 전신갑주로. 10절에 보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강건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 어떤 힘이냐? 주 안에서의 힘, 주님의 말씀의 힘,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힘, 주님과 함께하는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내적으로, 내적 무장이에요. 내적으로 10절은 내적 무장과 그 다음에 외적인 무장이 11절에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밖에 입는 건 옷이잖아요. 외적 무장, 따라서 내적 무장, 강건함이요. 외적 무장, 전신갑주 입는 거다. 이렇게 10절과 11절을 말씀을 나누면 첫 번째 10절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이길 수 있다. 내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내적 내외로 안과 밖을 다 무장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가 바로 11절에 마귀의 간계, 그 악한 간사하고 악한 계획들을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취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무장하고 강건함으로 무장하고 강건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내적으로 믿음으로 단단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전쟁을 할 때도 건강해야, 군인들이 건강해야 강건해야 이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 무장을 할 때 내적으로 무장하라. 두 번째는 외적 무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입으라고 하느냐?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그 이유예요. 이유. 왜 전신갑주? 내적으로 외적으로 무장을 해야 하느냐? 악한 날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지금 악한 날이라는 거야. 디모데후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3장 1절에 나오는 그 사납고 그런 거칠고 그런 고통하는 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굳건히 서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하기 위해서 입으라는 거예요. 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높이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내적으로 무장하고 외적으로도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 중간에 사도 바울은 죄 아래 살고 있던 인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무장한 성도의 변화된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영생의 사람이다, 자유, 승리, 생명, 감사, 자비, 화평의 사람, 구원, 축복, 평안, 기쁨, 지혜, 믿음, 소망, 사랑, 풍성, 평강, 화목, 화해, 용서, 행복, 관용, 사명, 부요함, 의로움, 거룩함, 은혜, 십자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의 상태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위에 있었던, 죄 아래에 있었던 인간의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22,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모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 옛사람과 새 사람, 이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외적 무장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장 찬송, 오늘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352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2장 거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1절 나오죠. 십자가 군병들하고 아래쪽에 보면 성경 구절이 나와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승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임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거기 보세요.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강건하게 되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군병입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또 남은 또 3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또 4월 마지막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